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에 룻기서 말씀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 PPT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보살펴 줄게. 혹시 우리들 중에 누군가를 보살피는 분 계세요? 네, 누굴 보살피십니까? 자녀들을 보살피고 또 누구를 보살피나요? 엄마를 보살피고. 그렇죠. 딱 요 세대가 나이 드신 부모님도 보살펴야 되고 또 자식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 외에도 혹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있어요? 애완동물?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보살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같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상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상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절 읽어주세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는지라. 그리고 16절 말씀인데 룻이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멘. 룻기라는 룻이라는 여자 이름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네,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룻기는요, 성경에서 4장밖에 안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4장밖에 안 돼요. 한번 읽으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사사시대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고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어요. 부부예요. 나오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라는 것은 가을에 추수를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1년을 어떻게 납니까? 보통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를 지은 것을 토대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다음 또 추수할 때 그 음식을 통해서 또 한 해를 먹고 삽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나오미와 남편 두 아들이 모압으로 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부부가 힘을 합쳐서 살려고 하는데 가장이 죽은 거예요. 참 이거 힘들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두 아들들은 모압 여인 오르바, 룻을 아내로 맞이해 잘 정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을 모압에서 살고 있을 때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과부만 남은 거예요. 어머니도 과부, 또 두 아들 며느리도 남편이 죽고 만 거예요. 나오미, 오르바, 룻은 모두 남편을 잃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흉년이 끝났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인들은 헤어질 일로 슬퍼했습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었던 16절 말씀입니다. 나오미,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와 함께 내가 평생 있겠습니다. 그 고백이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며느리 있을까 싶어요. 네, 이런 며느리. 그렇게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했고 나오미가 허락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전통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라 경작한 논과 밭을 가게 되면 거기 떨어져 있는 나달들이 있었고 그 나달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 땅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아스.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알다시피 옛날에는 고향에 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다 이렇게 다 서로 결혼하고 또 거기에 친척이고 누구네 집 아들이고 이렇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친척이었는데 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착했대요. 그리고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 뭐겠어요? 모압에 갔다가 시아버지도 잃고 또 남편도 잃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뜻은 가난하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다 듣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자기 밭에서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했어요. 룻이 쉽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또 배려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고, 룻은 이 모든 일들을 나오미에게 다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죠. 이 뜻은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 겪는 어려움을 도와줄 책임이 있는 친척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친척이 있다면 가난한 집안 친척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죠. 이런 걸 나아바리, 다른 말로 넓은 치마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덮어줄 수 있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네 친척에도 있어요.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룻을 도와줄 것을 알고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라 말해줍니다. 나오미는 룻을 도와줄 남편을 만나길 원했고 나오미는 룻에게 특별한 지시를 줘요. 룻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뜻은 당시 문화적으로 결혼하고 싶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당연히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자기 발 밑에 룻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저를 걷어주실 분이십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당신을 도와주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준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 나오미,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죠. 어떤 이유로든지 그 땅을 팔고 갔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요, 땅을 팔더라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땅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도와준다 이 뜻은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동시에 룻이 남편을 잃었잖아요. 또 남편이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말만 해준 게 아니라 또 곡식을 주고 집으로 돌려 보내줬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의 약속을 지켜 땅을 되사주고 룻과 결혼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따라합시다. 오벳. 오벳이 자라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세. 따라합시다. 이세. 오벳, 이세. 더위는 보아스. 보아스, 오벳, 이세. 이세는 누굴 낳았을까요? 네.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우리 이런 것 보지 않아요? 요즘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리얼리티 TV 쇼를 보면 많은 사람들 보면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저희 할머니가 한국인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2분의 1 유전자를 가진 한국인, 4분의 1 유전자를 가진 한국인, 8분의 1 이렇게 따지면서 그렇게 해서 한국인이라 그러면 갑자기 되게 친해지고 그래요. 다윗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모압 할머니를 둔 그런 다윗 왕입니다. 제가 이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네, 끈질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다 마음을 먹으면요, 끈질기게 사랑하세요. 원래 이렇게 끈질기게 따라오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스토커. 뭐라고요? 네? 질척거린다? 왜 이렇게 질척거려? 하나님한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끈질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잃은 과부의 삶 한둘일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었고 이주에서 살다가 남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둘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힘들겠네. 여러분 자기 삶이 힘들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그렇게 동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어느덧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은 청춘들이 가진 이야기이고 더 이상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사랑이라는 말 들으면 막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뜁니까? 보성이는 사랑은 아직 모를 때지. 사랑 알아요? 사랑? 질척거리는 것 같아요. 사랑이 뭔가요? 우리 장아린, 사랑이 뭘까요? 혹시 학교에서 사랑을 해봤어요? 학교 선생님이 혹시 사랑스럽지 않던가요? 아쉽네요. 꼭 그맘때쯤 느낄 것 같은데. 네. 예? 찬이 있었어?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셔? 친구가 있어요? 좋아하는 친구가? 네. 자칫 잘못하면 다 불 것 같아서 여기서 막아야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우리 좀 큰 사람 볼까요? 머리 숙이고 있는 김나무. 나무는 모든 여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어떨까요? 우리 예린이는 학교에서 어떨까요?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나요? 아니면 모든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손 들어 보세요. 손 했더니 손을 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면은 이렇게 가슴 안 뛰어요? 사랑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좋은 거 아닐까요?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까? 생각도 들고. 왠지 모르게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약간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정의하기 힘들어합니다. 아니, 사랑 자체에 대한 표현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러다 사랑을 안 한다고 하고 사랑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이리저리 배회합니다. 요즘에 느끼는 사랑 없는 우리 시대의 삶을 요약하는 느낌이에요. 사랑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근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끈질기게 사랑하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못 듣잖아요? 그럼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나옴이라는 과부의 이야기, 룻이라는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특별한 몇 명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모두를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오미와 룻을 사랑했듯이 너를 사랑하노라.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보성이 빨리 고백해. 빨리 거기서 고백하세요. 네. 네. 아니,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면 되게 어색해요. 네, 지금 되게 어색해요. 진짜로. 사랑합니다. 보성아, 너 최근에 누구한테 사랑합니다라는 소리 들었어? 내가 금방 너한테 사랑합니다 했는데. 최근에. 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을 알아서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생각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뭐 이렇게 줘가면서 해야 돼요. 행동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남편을 안아줘야 되죠. 아내들이. 그렇지 않나요? 아내를 또 안아줘야 되죠.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를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해줘야 되죠.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8절인데 그런즉 시작.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원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너무 혼자서 두려운 생각에 고민할까 봐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래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러나게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사랑을 나타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도 누군가를 깊이 또 끈질기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합니다. 네, 따뜻한 사랑. 보성이한테 딱 느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추위를 느끼기 위해서 따뜻한 사랑을 느껴봐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펴니다. 그러면 그럴 때 따뜻한 온정을 느끼겠죠. 특히 겨울, 살 집이 없고 같이 살 사람이 없고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따뜻한 온정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계세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버림받은 개들이에요. 개들을 막 버리잖아요. 주인들이 키울 때는, 새끼 때는 너무 귀여워하고 좋아하다가 어느 정도 크고 병들고 그러니까 버렸어요. 근데 이 개를, 그런 버려진 개가 있는 곳에 또 그런 개를 입양하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개가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데 놔주질 않습니다. 개가 그래요. 자기를 데려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입양하러 간 사람이 그 개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정성껏 보살펴줘요. 맛있는 음식 주고 막 좋아하게끔. 여러분, 동물들도 이런 사랑을 느끼고 알아요. 네, 동물들도 아는데 사람도 이런 사랑 받아야죠. 이 따뜻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구나. 이거 언제 느껴보셨어요? 이런 생각 언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나를 따뜻하게 돌보시는구나. 어떻습니까? 이렇다고 생각이 드는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춥고 혼자 있고 외롭고 사랑은 나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룻의 이야기는요, 룻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헌금송할 때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 때 그 고백은 참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타낸다고 말할 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남한텐 잘해요. 근데 자신과 관련된 사람한테 잘 못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형제를 외모로 차별하는 것 사랑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보면 막말 많아요. 얼굴 지적 들어봤어요? 얼굴 지적? 예, 막 표현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자기 기준에 봐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해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도 품어주셔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입니다. 박희돈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아는데, 이분은 원래 신학교 교수였어요. 신학교에서 교수 일을 하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은 쉽게 버셨다고 해요. 그런데 영등포역에서 노숙자를 만납니다. 신발 없이, 겨울인데 신발 없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수님들 중에서 이런 구걸하는 사람 보고 충격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분은 특별히 충격을 받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길로 노숙자 사역에 뛰어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뛰어들었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가족이었어요. 아내와 사모님과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한
하는 정도가 너무 심했고 결국 그때 그 일로 이혼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한쪽 청력을 잃었고 기억력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장애인이세요. 그리고 노숙자를 자신의 1순위로 삼고 섬깁니다. 어느 때든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음식 배식을 하세요. 특히 이런 추운 날, 그 노숙자들은 잘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식탁을 펴고 음식을 나눠줍니다. 제가 그 봉사하러 갔는데 우리 노숙자분들은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좀처럼 가까이서 맡기는 힘든 그런 냄새인데 노숙자 봉사하시는 분들은 노숙자들이 나는 냄새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봉사하는 중학생들이 있거든요.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인데 그런 친구들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하나님 따뜻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셋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을 채웁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통해 두 아들을 얻었지만 두 아들을 모압에서 잃었어요. 대가 끊긴 거예요. 대가. 노년에 자신의 후손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은 끝이 나는구나. 그런데 룻이 아들을 낳아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나와서 노래합니다. 노래가 좀 긴데 그래도 우리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니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대단한 아들이에요. 너무 귀하잖아요.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 대가 대단한 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 내 자식의 자식을 볼 때 어떻게 여러분 희망적이세요? 막 대단해 보입니까? 여인들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와서 막 이렇게 노래 불러줘요? 아들이 태어났네 막 하면서 막 좋아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저는 저의 아들에 대해서 저의 자식에 대해서 저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너는 아빠보다 잘 될 거다. 너는 적어도 아빠보다 잘 될 거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소원하지 않으세요? 자식이 없으면 그게 없죠. 근데 자식이 있으면 적어도 그런 마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주합니까? 안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힘들고 화나는데 또 불평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토대로 만드세요. 나오미 룻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으셔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게 룻기가 나오미의 이야기, 룻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로 이어지는 그 토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어지세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의 토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 지상교회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힘든 일이 있지만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신다. 믿으셔야 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면 정말 믿음이라도 강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도 없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남편을 잃은 나오미, 또 룻을 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사랑 이야기, 누군가를 좋아해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 그 끝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과 관련된 소설, 책, 아이들 이야기,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막 다 살펴봤어요. 사랑하면 다 좋은 이야기로 가득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 이야기 가운데는 슬픈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 슬픈 이야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랑 이야기가 더 도드라져 보여요. 어쩌면 그 사랑이 극대화돼요. 제가 그래서 영화 차트도 보고 비평도 읽고 그러다가 한 영화를 보게 됐어요. 나이트 인 로덴스라는 영화입니다. 리차드 기어가 나왔더라고요. 리차드 기어는 남자가 봐도 설레. 네. 아닌 것 같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년의 사람들 이야기예요. 예전에 막연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사랑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젊은 때를 지나왔어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힘들어요.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 배우자, 남편, 아내가 영원히 사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늙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랑이 나와는 먼 이야기가 되고 만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랑에 대한 고백이나 표현이 줄어들고 그런 것 없이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 스스로 낙인 찍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랑이 나에게 무슨 사랑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룻기 이야기는요, 오늘날 중년 사람들을 포함해 사랑받기 위한 태어난 사람을 모른 채 현실에 매몰되는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일부러 기독교인이라고 썼어요. 비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너무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현실에 너무 살다가 매몰돼서 사랑 이야기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온통 지배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 이런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신다. 세상에 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신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세요. 나오미와 룻에게 있었던 이 이야기 받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팔레스타인 이평강 선교사님, 아니 이 사랑 아셔서 그곳에 가셔서 선교 사역 하는데 가자지고 거의 다 부서진 것 같던데요. 지난주에 평화협정이 있었고 인질하고 교환한 것도 같은데 그러나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유엔에 와서 장황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런데 하마스는 그런 뜻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고방식 안에서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우리에게는 이런 전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우리 남쪽에서 정치인들, 또 북한의 정치인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움에 대해서 봐주지 않겠다 마음 먹으면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훨씬 더 혹독한 전쟁을 치를 거고요. 우리는 잃게 되면 단순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잃고 말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누군가는 가정에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 친척들을 잘 보살펴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도우시고 보살펴 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픈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또 그렇게 예배하는 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룻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